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조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생각입니다. 메모하셔가지고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서 그 성경을 찾아서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필요한 자세 중 한 개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신을 스스로 보는 것, 다른 말로 하면은 항상 거울을 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거울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 어떤 여러 가지 용모가 어떻다라는 것을 확인하듯이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를 보지 아니하면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면은 어떤 신앙으로 되는가 하면은 외식하는 신앙으로 빠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왜곡하고 바르게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질타하고 외식하는 신앙을 꾸짖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을 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 나쁜 놈, 이렇게 표현하고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끝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이상 이렇게 나가지 못합니다. 더 깊은 진리에 가지 못하고 자꾸 어떻게 되냐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제 자꾸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거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은 지식이 너무나 넘치는 시대입니다.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지식으로 인해서 혼돈과 방황으로 이어지는 시대입니다. 끝없는 지식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 지식을 따라가기도 버거울 정도입니다. 근데 그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습득하고 사이는 걷지만은 내 것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 했을 때 과식을 하면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음식이 소화시키지 못하면은 그 음식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냥 밥이랑 김치 한 가지만 먹더라도 그 음식을 소화시키면 어떻게 해요? 그 음식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예전이랑 지금이랑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 다른가 하면 예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책을 보거나 지식을 쌓으면 그 지식이 지혜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혜로 바뀌는 것보다 계속 머릿속에 지식만 쌓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그런 형태가 지금 현재 현대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강의, 우리가 TV만 틀어도 강의 나오고 유튜브만 봐도 강의 나오고 또 이 설교 저 설교 또 유명하다는 분 강의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이러지 않습니까? 많이 듣는데 어떤 현상이냐면은 내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소화불량에 걸려서 계속 무엇인가는 먹는데 그것이 소화시키지 못하고 이제 내가 힘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과 같은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듣고 유명한 사람들 말을 듣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 성경을 한 곳이라도
제대로 내가 이해하고 내 것으로 꼭꼭 씹어 먹으면 됩니다. 충분히 그것만 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어찌 보면은 자꾸 내 귀에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쫓아가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그런 현대인들의 신앙이라 봅니다. 그래서 자꾸 머리는 커지고 몸은 작아지고 이러면서 비효율적인 그런 형태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학문과 성경적인 지식도 열심히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반대의 모습도 너무나 강했다라는 겁니다. 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아이러니하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모습에 예수님을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나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시고 세상을 만드신 주관주시고 심판주입니다. 우리가 그 분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정답이고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을 내 머리로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나의 생각과 겸허이 아니라 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2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복음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왜 복음서를 많이 읽었는가 하면 고등학교 때죠. 2학년 처음 믿었을 때. 그냥 읽기가 쉬워서 읽었어요. 그럼 복음서는 특징이 굉장히 읽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복음서를 읽어 나가고 묵상을 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가면 갈수록 내용이 어렵다. 이해하기 힘들다. 이 벽에 부딪히는 게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처음에는 쉽게 오지만은 알면 알수록 더 이 스스로가 참 한계를 느낀다라고 느껴지는 그 성경이 복음서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예수님은요, 영혼과 함께 이 인간이 살아가는 몸이 있어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지만은 또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분, 그리고 육신의 아픔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아픔 했을 때 이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런 육신의 아픔보다 더한 이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해야 하는 고통,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참아야 하는 고통,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해야 하는 고통, 우리가 죽는 것과는 또 다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넘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게 그냥 보면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은 말씀 그치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야,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그 아픔에 대해서 내 뜻대로 그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이 많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배울 수 있는 이런 교훈이 이라고 봅니다. 43, 44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했는지 알 수 없으나, 네. 제가 참 예전에 책을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따라하고 흉내내고 그분들 또 이것 따라간다고 이런 스토리를 쭉 적어놓은 걸 봤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좀 쉽게 접근하면은 아주 쉬운데 자꾸 이 알 수 없는 영역을 어떻게 해요? 자꾸 알고자. 결국은 우리는 피조물, 인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는 인간, 끝. 이러면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리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그 이단수가 똑같죠? 예,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영화 속에 이제 십자가를 딱 나오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면서 머리에 이제 가시관 쓰고 채찍을 탁 당하면 어떻게 해요? 아파서 넘어지고 그리고 고통스러워서 넘어지면서 어떻게 그걸 보면서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면 어떻게 해요?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지 않습니까? 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것만, 육신의 아픔만, 순교자들을 볼 때 예수님이 당한 그 육신적인 아픔보다 더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만 자꾸 보는데 그거와 다른 이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다 이루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니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네, 다 이루었다. 이 말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 철학자, 성인도 이걸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완성하였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사도 바울을 볼 때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쓰셨을까? 바울은 12 제자처럼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살지 않으셨고 중간에 부름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예수님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과정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무나 정리를 잘했어요. 이런 부분이. 그게 하나님의 뜻은 그 같이 살던 제자들은 도저히 접근하지 못하는 그 영역이죠. 그 영역을 바울은 접근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구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도 우리가 볼 때는 뭐 무식하다 자꾸 이래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성경에 대한 그런 게 일단은 깔려 있고 그리고 3년을 이 하나님인 인간의 육체를 입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굉장히 놀랄 만큼 성숙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스스로가 만나기 전부터 구약에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그가 많은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인데 그 알아가는 과정에서 놀라울 만큼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는 3절이 중요한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이 봤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본다면요, 이 지식을 추구하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지식의 최고봉이 뭘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입니다. 지금 뭐 양자 뭐 이래저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계에 가면은 급속도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세상은 변화가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상상하기가 너무나 힘든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지만 그리고 우리 현대사회는 지식은 많으나 무엇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인가 하면 지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행복이 없는 그 시대라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귀한 보배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데 5절부터 읽어 나가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굉장히 정리를 잘했습니다. 이 바울은 뭐랍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 네, 그게 표준이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분명히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사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더 낮추고 더 낮추었고, 인간이 그 가장 이제 마지막 순간이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까지도 내려놓은 그 복종,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까지 가라는 겁니다. 네, 참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9절, 10절에 보면요, 이제 계속 이어서 말하는데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는 영광, 권력이라는 거. 자, 요즘에 이 재밌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신병이 있어요. 지금 신병 3까지 나왔는데 제가 다른 거 안 보다 그거는 좀 보고 있어요. 나오면은 다운받아서 보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 어른들 다 군대에 갔죠.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군대 가면은 2등병, 1등병, 상병, 병장 있지 않습니까? 그 계급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따져보면은 뭐 위에 뭐 상사, 중사 이래 따져보면은 뭐 지금이야 뭐 별 하나 달아도 뭐 지금 시대는 희한한 게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닌 시대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대로 막 이게 우리나라 참 특이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요, 그 속에서 권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권력이. 예. 그 인간으로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군대거든요. 이게 인간의 어떤 이 살아가는 권력이거든요. 권력.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그 권력에 끝까지 가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쳐내야 돼요. 그러면서 권력을 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끝판왕이라는 겁니다. 다 이래 돼요. 대표적으로 중국이 그렇고 북한이 그래요. 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반대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음까지도, 십자가의 죽음,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정한 권력을 주는 거죠.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이라는 것이 권세거든요. 예전으로 따지면 왕 하면 왕의 이름을 못 불렀죠. 네. 왕의 도장이 찍혔다. 문서에. 그러면 그건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의 천사, 그리고 악한 영들, 그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이거는 마지막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가차가 없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다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음으로 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권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누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끝없이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세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보면은 이 큰 대제국이라면 미국과 중국인데 이 사이에 갈등이고 힘의 균형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산주의 1인 체제가 예전에는 먹혔어요. 왜? 언론을 장악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예전의 방법대로 언론을 딱 찾고 자기들 마음대로 거짓된 정보를 흘리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다 속았어요. 근데 지금 속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더 캐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급하고 빠르고,
이게 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막아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인데 이 해석이 너무나 많이 나와버리는 게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중국이 보면은 이제 그런 게 강한데 다 보셨죠? 부실 공사로 인해서 큰 지진이 났을 때 건물 자체가 무너지고 그리고 음식을 속이고 이런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중국이. 근데 이제 이게 안 먹히는 시대가 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힘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중국의 그 절대 권력이 무너졌을 때 참 거기에 대한 갈등과 그 파급 효과가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가도 문제고 그 세력이 무너져도 문제고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북한도요 이대로 가도 문제고 그 권력이 무너져도 문제고 이게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권력이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강해요, 강해. 이게 강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뭐라 합니까? 모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렵고 힘들어지더라도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환란이 오더라도 모든 승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게 바울이 뭐라 하죠?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을 만들어 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육신을 주시고 생명의 끝을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절대 권력을 막기 위해서. 예. 끊임없는 부를 가질 때 만족하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려고 할 때 그게 끝나는 게 뭡니까? 생명이 끝나는 순간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람이 권력을 가져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죠?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다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모습을 제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 이게 첫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것을 믿는 믿음, 감사라는 겁니다. 이거를 꽉 잡아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우리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정말 내가 큰 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기뻐하겠죠? 그것도 안 돼요, 이게. 그리고 감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근데
바울의 그런 신앙 이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란 거면은 남에게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나의 삶이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을 가지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깨닫고 마지막 그가 박해를 받고 감옥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걸 적은 겁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여러 가지 박해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 예수님의 아픔, 십자가, 나도 지고, 나도 예수님 십자가 지겠다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내가 잘 되어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그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많이 놓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삶을 받아들이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창조 섭리고 창조 원리를 받아들여라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가요, 어려워요. 이상 기온,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 모르는 게 현재 기후라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들 했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더 심한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나왔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원리를 어떻게 해요?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신 그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은 자연과 우리 지구와 우리 사람들이 같이 살고 우리에게 맡겨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다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예, 무조건 뭐 기도한다고 되는 거는 기도한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참 이 한 구절이요, 너무나 위대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류의 역사를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정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인류는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은 악의 세력과 끊임없는 갈등의 구조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는 절대 권력을 추구하려는 그 인간의 야망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은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참 살기가 좋지, 살기 좋은 게요, 한 50년 전후밖에 안 돼요. 그 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게.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면은 그 역사는 끊임없이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환의 역사가 이 누군가 절대 권력을 가진 이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합니까? 네, 여자의 후손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절대 악의 세력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죠? 머리를 꽉 밟아버린다는 거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악의 세력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결국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서 19절까지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인간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아니에요. 이게 왜? 제가 첫 번째 뭐라 했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봤을 때는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에 다 이루은 것이 어떻게 해요? 창세로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이루어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 아담과 하가 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 남자는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게 고생이죠. 그리고는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게 무엇인가 하면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의 위대성이고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존재, 이 편안한 삶보다는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사는 존재, 거친 생활, 어떻게 해요? 우리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게 첫째, 술, 담배 멀리 하는 거, 그죠? 그거 많이 하고 건강해질 수 없어요. 이게 술, 담배 끊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음식을 요즘 다들 잘 아시죠? 이거저거 저거 먹지 마라.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거는 20%고 80%는 우리 마음가짐이에요. 네, 모든 병의 출발은 무엇인가 하면 스트레스랍니다.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가 뭐냐면 나에게 내가 독을 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내가 그걸 어떻게 떨쳐야 되는가도 모르는 게 현대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 뭐죠? 다 이루었다. 진리 아니고는 접근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음식이 있죠. 다 가려서 먹고 일정하게 운동 많이 하고 그런다 건강해지겠죠?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내가 사업 잘하다가 정말 급한 일이 있어가 갑자기 확 무너져 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건강한 사람이 한 번에 넘어진다니까요. 예,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 아버지가. 예, 그리고는 거의 평생을 정상적으로 살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네. 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가 하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요. 제가 요즘 이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이 있죠, 발. 예. 우리 발이 다른 신체 부위랑 달라서 심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건강하게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발이에요, 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많이 걸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이 나빠져? 아니에요. 많이 걷고 움직이면 더 건강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오히려 안 그러면은 험하게 다루면 다룰수록 어떻게 해요? 건강해지는 게 발이거든요. 신체. 그게 제2의 심장이라 하죠. 우리 그 근육의 70%가 밑에 하체에 닦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체를 만들어가는 기본이 발이에요. 걷는 거. 그러면서 이 발이 건강해질 때 신장과 심장이 건강해지고 피가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것도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 걷지 않을 때 면역 기능이 급속도로 떨어지게. 근데 현대는 어떻게 되죠? 걷지 않는 세계입니다.
네, 편리함을 위해서 자동차 이렇게 해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현대인들이 너무나 이제 건강하지 못한 것 떠나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악순환이 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럽지만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냐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했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돈이라는 것은 힘이고 권력이에요. 돈이 있으면요, 창조적인 원리로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보다는 돈이 더 낫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잘 사는 사람들이 부럽죠. 어렵고 힘들지만은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아픔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창조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을 많이 본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고난과 고생 속에서요. 그 창조 원리를 배우고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가장 큰 보화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첫째는 뭐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베이스가 되고, 두 번째가 뭐죠? 그 베이스 속에 창조 원리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요? 편안과 안정,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에서 왔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알고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창조적인 원리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 그리고 영광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그냥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